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어떤 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탁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지만, 오늘 보는 것 같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도 있죠. 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2절. (10장 22절) 다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보면 같이 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움을 받을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이 24장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은 다음에 예수가 오신다는, 재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24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 교회 내에도 모든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11절 10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해서 구원을 받는다, 침례받은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많은 내용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또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어떤 그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이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서
천사들의 들림 받을 때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여정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비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쉽게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 지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로 타고 있는 이 과정을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삶이 애굽 안에서 히브리인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월절과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때 누가 인도했어요? 그렇죠?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자, 내가 피를 볼 때 널 넘어가리라. 그래서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다 사망과 저주가 넘어갔지요? 죽음이. 그 다음에 그 넘어간 히브리인들이 하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이 그래서 광야로 나온, 이것도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 히브리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과정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그래서 지금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플러스 침례 받았어.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 오늘 이렇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예수의 피와 침례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것이 일단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러나 완성된 거예요? 아니죠.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해요? 어떤 훈련을 받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삥 둘러가지고 그 성전 위엔 지성소 위에 그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이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구름 기둥에 딱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두가 다 자기 짐을 짊어져 가지고 성전 지고 다 정리해 가지고 움직여야 돼. 어떻게?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움직여서 딱 멈추면 거기 또 멈춰야 돼. 그 기간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을 한 거야. 40년. 그거 훈련하는 거야. 40년. 뭐 훈련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는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있던 마귀가 주인 되었다는 거, 그 내가 주인 되었다. 육체로 살던 나, 육체가 주인된 나로 살던 자가
피와 침례를 통해서 광야로 나온 이후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인도받아 40년을 훈련받았어. 40년을. 이 40년은 오직 성령이 이끌어서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 그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음부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살죠? 그거 훈련 받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는 법 배우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주님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 힘으로 살면 돼, 안 돼? 힘으로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곧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광야 생활 중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긴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갈라져 가지고 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별의별 또 무슨 불뱀이 나와 가지고 막 엄청난 많은 사람 또 물려 죽이고 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을 다 여기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만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 자, 여호수아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갈렙은 뜻이 뭐예요? 개란 뜻이에요. 개라는 게 뭐예요? 개라는 건 무조건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 말에 무조건 충성하는 거죠. 충성 또는 겸손을 말하는 겸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 중에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어.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이 여기 같이 따라가죠. 왜 그래? 이 20살이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20살이 안 된 사람들은 거저 들어가는 거지 뭐. 은혜로 들어가. 은혜로. 자기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름이 예수고 갈렙은 겸손.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어? 인자로 오시고, 그쵸? 인자로 오시고 인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그리고 인자이시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자이시면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갈렙이라는 건 뭐냐? 인자,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건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나머지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저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때 어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갑니다. 이 갈렙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을 좀 공부해 보시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나스 사람 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 여분네라는 게 뭐냐면 유다 족속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유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그나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 그나스는 에서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가 유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갈렙은 에서의 자손이야. 에서의 자손. 근데 이 에서의 자손이 유다에게 편입이 된 거야. 이 갈렙은. 그래서 원래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통 유대인이고 갈렙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왜 그래요? 왜 죽어? 이들은 다 율법의 사람이었어. 모세에 의해서 끌림받은 사람들이야. 즉 율법에 의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율법 아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해도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린 누구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받는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들어가서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맹지예요? 아니면 누가 살고 있어?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저기 여호수아한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기는 이기는 자만 가능한 거야. 이기는 자만. 가나안 땅은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나의 의인이라고 고백한 자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인 사람들,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며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는 무너지더라도, 자기는 없어지더라도 오직 예수만 의인이라고 증거한 자들이 이긴 자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그들은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뭐예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 지금 여러분 침례받았다고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돼 안 돼요. 광야 생활에서 뭐 배워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법을 배우는 거야.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법을 배워서 여기서 무지 넘어지죠. 왜? 내가 살면 금방
내가 먼저 움직이면 금방 성령이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정말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는 여러분, 근심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계속 가면 안 돼. 근심시킬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가면 안 돼. 그래서 회개를 하되 온전한 회개를 이루셔야 돼. 우리가 왜 침례를 강조하느냐? 완전히 죽어야지만 그는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광야 생활은 나는 완전히 죽는 훈련하는 거야. 광야이기 때문에 나로 사는 걸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승리자고,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자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살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가 생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몸에 있는 게 생명이 아니고 누가 생명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목숨도 잠깐 있는 생명인데, 이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렇죠? 이 목숨 하나, 요 간단한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집어넣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생명인데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떤 일 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만이 내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제한받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제한받으면 그만큼 여러분의 생명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든 것이 새하얘지면 절대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 건들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유혹이 오는 즉시 그대로 넘어져. 이기는 사람 거의 없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유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로 이길 때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내가 이긴 만큼 하늘나라에서 집을 짓고 계셔. 내가 이긴 만큼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주님이 내가 살 집을 지을 때 그냥 막 짓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긴 만큼 거기서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이 정복하는 이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장 20절, 21절, 22절. 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22절.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그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돼, 안 돼?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개가 그 토했던 거,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하는,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이 말 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이냐? 주님을 믿고 깨끗한 자가 다시 육체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 육체의 그 습관을 육체로 사는 걸 다시 돌아가.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은 용서받는 자가 돼야. 첫째, 100% 용서. 이 과정은 용서받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배우는 건 용서를 체험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기는 게 필요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는 자, 용서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여정이 되시기를, 구원이 하나의 과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 그 과정을 모두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구원의 과정을 얼마나 훼손을 시켜놨는지,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지난번에 우리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유 했죠. 이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가 스스로 살아났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어.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스스로 살아나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 왜? 하나님과 아버지가 독립되어 있는 자니까. 스스로 자기가 예수가 예수 스스로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 되어버리니까 삼위일체는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수를 왜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냐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원래는 이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무슨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영원토록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사는 걸 포기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특징이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똑같은 예수가 우리 아들이고 첫 아들이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둘째 자녀로서,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유가 스스로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얼마나 조금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이 구원을 왜곡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이 기독교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이 여정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꾸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거 앞으로 자꾸 이제 좀 다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의 이 죽음과 부활,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오늘 하루, 내일, 모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귀는 24시간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기려고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깨어있기를 사모하시면서 혹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정말 일어난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꾸 일어나셔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게 하시고 살리심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될 수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